전신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에베레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오후에도 크신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할까? 여러분은 좋아하는 찬송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마다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민들의 고유의 그 정서 안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래. 그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찬송을 한 묶음으로 묶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베네셀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봐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에베네셀의 은혜죠. 그래서 살아온 나를 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 험한 세상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은혜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은 인생을 몇 년이나 사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누님들도 있고 우리 동료들도 있고 우리보다 동생뻘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0 중반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고, 저는 65년, 여러분은 몇 년이에요? 지나온 삶을 딱 돌아보면 여러분은 고생한 게 보여, 아니면 은혜가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보여야 돼.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딱 돌아보면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물론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은혜야,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은혜야. 이게 모든 은혜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은 남편 얼굴을 딱 보면 은혜가 보여,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 한번 따라서 봐요.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은혜만 있으면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출세를 했어도 여기에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살맛이 안 나요. 어느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 안에서 살거든요.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안 입고 살았을까? 꼴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뭘 입고 살았을까, 안 입고 살았을까? 저는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무엇을 입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은혜가 모든 걸 감싸버렸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 은혜가 중단되니까 갑자기 벗은 게 벗은 것 되고, 부족한 게 부족한 것 되고, 없는 게 없는 것 되고, 아픈 게 아픈 것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메말라서 힘든 거예요. 물론 가난하니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접근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은혜가 메말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멘 해봐요. 환경보다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줄 알란가 몰라. 그나마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은 오전에 다 가버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 예수님은 이거 나도 헷갈리네. 이게 어리버리더라고. 있으면 함께 어리버리가 되더라고.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먼저 회복되기보다 아멘 해봐요. 은혜가 먼저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설교는 강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아멘 해봐. 아멘, 아멘 해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 이것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아멘 해봐요. 능력이 돼. 에베네셀의 은혜 참 소중한 은혜죠. 저도 교회 개척해서 34년째 섬기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다 은혜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처음 누가 만났냐면 사무엘이 만났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사시대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 왕국시대를 준비할 때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 나라 통일 왕국시대를 준비할 때.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질랍시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 보이는 것만 보면 바로 왕의 흉포지만 내면에 보면은 처절한 영적 싸움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보이는 것만 보면 한 왕의 흉포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한 계략이었다 할 수 있어. 자,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이 시작되려고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것을 그냥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 어떤 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사무엘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무엘은 그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싸우자. 그냥 죽을 수 없다. 인간적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두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한번 따라서 봐요. 9절에 나오는 대로 한번 따라서 봐요. 뭐를 했느냐? 온전한 번제. 그게 저 뒤에는 왜 안 해요? 그게 다시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평안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언제? 블레셋 군대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았다가 쳐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으니 이것이 영적 삶의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며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한다.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며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한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바라기는 누구 때문에 왔든지 무엇 때문에 왔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늘 주파수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어. 그렇다면 사무엘이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 그럴 수 있지.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생각을 해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었으니 군대가 있겠어? 무기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하면 어차피 죽어. 그러면 그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이거야. 여기서 사무엘의 영성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막대기 들고 허우적대다 죽느니 아멘 크게 봐요. 예배드리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내려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김점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제 앞에 인사하는 중에 내 앞에 다가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제 앞에 안 와요. 새 가족들에게 저를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인사하는데, 그날따라 저 30년도 훌쩍 넘었죠. 그 권사님은 지하실 때부터 있었으니까. 당시 65세, 66세가 된 권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왔어요. 표정이 너무 좋아. 권사님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네 목사님, 무슨 일인데? 목사님 나 검진 받고 왔어요. 결과 나왔구나.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잘 나온 줄 알고. 아유, 결과 어떻게 나와서?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내가 오전에 얘기했잖아.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고. 여러분 얼굴은 은혜가 왔다가도 가. 그래서 표정이 너무 밝아서 결과 나왔구나. 네 목사님 어떻게 나왔어? 기대가 있었어. 또 이렇게 말해. 목사님 말기암이래.
수술 못 한대. 온몸에 전이 됐대. 의사가 그러는데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에 간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목사님처럼 놀랬지.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더라고. 근데 목사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목사님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싶은가 봐. 나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내가 기도 부탁하는 것은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플 거래. 근데 목사님, 나 집에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끙끙 앓다 죽기 싫어. 나 예배드리다 가고 싶어. 기도하다 가고 싶어. 목사님, 나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그러고는 표정이 밝게 가는 거 있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 이런 소리도 안 해. 목사님 미안하대, 나 일찍 가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보냈어. 그날부터 우리 권사님 예배당에 맨 앞에 3번째 줄에서 내 정면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날마다 눈물로 예배드리다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예배를 그렇게 간절히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 그렇게 다 예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 딸이 희영이야. 애 둘 낳고 살아. 희영아, 엄마 어때? 목사님 신기해요. 끙끙 앓다가요, 예배 시간 됐네 그러면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최고 이쁜 옷 입고 예배당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가고 얼마나 눈물로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5년째 못 가고 그러고 있어. 뭐 이래서 살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그분은 이미 살아도 죽어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 땅에 미련이 없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니야. 온전한 번제에 부르짖는 기도, 목숨을 걸었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거야.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 거야. 목숨을 걸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지.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어떻게 있어졌는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따라서 해봐요. 응답하셨더라. 더 크게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에 10절을 봐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에 부르짖는 기도를 목숨을 걸고 나는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크게 따라서 봐요. 아멘 해봐. 응답하셨더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더니, 목숨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어, 안 물러갔어? 아직 안 물러갔어. 환경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9절에서 응답을 하시고 물러가는 건 10절에서 물러가.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원리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을 때, 목숨을 걸고 향했을 때 따라서 봐요. 여호와께서 따라서 봐, 응답하셨더라. 응답은 하셨지만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다 안 물러갔다? 안 물러갔다. 그런데 응답은 하셨어. 이 응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봐요. 마음의 응답. 10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따라서 봐요. 환경적 응답. 자,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두 단계로 주시니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응답을 마음에 먼저 줘, 환경에 먼저 줘. 그렇지. 마음에 먼저 줘. 여러분은 응답을 마음에 먼저 받으면 좋겠어, 환경에 먼저 받으면 좋겠어? 거짓말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해봐.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슨 응답을 기다리냐고. 여기는 텅 비워놓고 맨날 환경만 바뀌래. 여기는 썩어갖고 맨날 남편만 바뀌래. 여기는 썩어 맨날 교회만 바뀌래. 은혜가 메말른 산쪽 속에서 목사님은 왜 저러냐? 모든 문제를 바뀌어서 찾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 먼저 여기 응답.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응답을 먼저 줘, 환경적 응답을 먼저 줘. 마음의 응답. 여러분이 여기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마음에 주실까, 환경에 주실까? 마음에 주는 거야. 그럼 마음에 응답 받으면 환경은 변해 안 변해? 아니야.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마음의 응답은 받았는데 환경은 더 최악일 수 있어. 그런데 신기해. 진짜 마음의 응답을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으면 환경이 최악이어도 크게 아멘해봐. 경험해본 사람만 아멘해봐. 여기는 평안이야. 진짜. 마음의 응답.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이 응답을 성경에 보면 거의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그러했고 이 응답이 거의 그런 식으로 오는데, 성경에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한나일 수 있을 것 같아. 내 다음에 와서 내 한나 설교 해도 참 은혜인데, 한나가 시집갔어. 애를 못 낳아. 하루 이틀을 못 낳는 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17년을 못 낳아.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 아들 못 낳으면 게임 끝난 거야. 가문은 좋지만 아들을 못 낳아. 문제는 그 엘가나가 가문을 이해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작은 부인 분인나를 얻어서. 근데 분인나는 성질이 지랄이라 그렇지 애를 잘 낳아. 알 낳듯이. 그 참 애기라는 게 신기해. 손이 귀한 집은 진짜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나오는데, 그냥 또 애를 또 어떻게 있으려면 또 안 날라고 그래도 나와. 진짜 그러잖아. 우리 엄마는 9을 낳았어. 내가 8번째야. 여러분 물어볼까? 우리 엄마가 나 날라고 나서 낳겠어, 나오니까 낳겠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보니까 나뿐이 아니라 여기도 거의 살아남은 사람들인 것 같아. 애가 안 나와. 근데 문제가 분인나가 한나를 날마다 괴롭게 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한나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사는 게 아니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고통이었다고 그래.
이 한나가 도저히 이대로 견딜 수 없어 성소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해. 애절했던 만큼 아팠던 만큼 눈물로 기도를 하니 한나의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라. 이런 기도가 뭐냐면 아파 연락한다라 올렸어요. 오여 올렸어요. 너는 먹겠나라 올렸어. 이런 기도는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고 힘이 빠질 만큼 빠지고 그 깊이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는 기도가 이 기도야.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고 힘이 빠질 만큼 빠지는 탈지 그러다 와요 올렸어 간나라 올렸나라 이런 기도. 요즘 성도들은 문제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 부르짖지도 않아. 옛날에는 이 기도원 오면 얼마나 부르짖어 갖고 기도 오는지 이틀 3일째 되면 목 안 서면 사람도 아니었어. 그 정도 은혜가 뭐 그냥 와 등골에 땀이 나야 오지. 요 의자도 너무 편해. 뒤에 못 하나씩 박아놔야 돼. 한나가 입술마다 문제는 제사장 엘리가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지 술 먹었을 때 하는 짓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한나야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이 난리냐. 그러니까 이때 한나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시험 안 들어. 근데 기도를 어설프게 하니까 누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시험 되는 거지. 나의 주여 그렇지 않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결혼을 했지만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시면 선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내가 한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가 미안하잖아. 에? 저렇게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했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그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죠? 엘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가 영빨로 했겠어 미안해서 했겠어. 그렇지 엘리가 무슨 영빨이 있어. 성경에 가장 무능한 목사 중에 하나가 엘리인데. 내년이면 그런데 신기하다. 한나는 그걸 응답으로 받아. 여러분 기도 깊이 하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응답이 와. 진짜 그 사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탁 받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 기도는 한나가 있지만 응답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나날 동안 주의 종과 담 쌓고 살면 안 돼.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야.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혹시 이렇게 막힌 담이 있으면 얼른 포도 한 상에 사들고 가서 목사님 내 마음에 목사님이 좀 섭해서 왔어요. 그리고 풀어야 은혜를 입지. 저 목사님 하면은 나만 힘들어. 왜? 목사님은 여러분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다른 자식들이 많으니까 신경 쓰다 보면 풀리는데 여러분 혼자 괴로워. 그래서 시험 들면 성도만 손해야.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섭하면 풀어 빨리. 목사님하고 담 쌓고 이익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제일 멍청한 성도가 목사님하고 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지 남편도 못 이겨먹고 지 아내도 못 이겨먹어서 왜 목사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뭐하러다 이 말을 하지. 이게 아마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이 한 2명 온 것 같아 지금. 그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 한나가 아무리 기도 깊이 했어도 이거 원리야.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이사야 통해서.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엘리 통해서. 꼭 잊지 마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한나가 이걸 듣고는 응답을 다 받아버려.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퀴즈. 한나가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가자마자 애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봐. 생겼어 안 생겼어? 잘 생각을 해봐. 가자마자 생기면 큰일 나. 애가 뱃속에 12달이냐? 내년 이맘때에 나오려면 지금 생겨야 돼? 2달 있다가 생겨야 돼? 아니, 생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에? 2달 있다 생겨야지. 그럼. 근데 퀴즈. 한나가 응답받고 집으로 가서 2달 있다 기뻐해서 가자마자 기뻐해. 가자마자 할렐루야 막 가자마자 밥 잘 먹어 막. 그 제일 헷갈리는 게 누구겠어? 분이 나요. 전현이 어디 갔다 와서 저러지? 이게 은혜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집에 가면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왼수가 저것이 어디 갔다 와서 저러지 이래야 돼. 근데 은혜를 어설프게 받고 가면 집에 가면 쌈이 더나. 인상을 쓰고 가서 왜 집안 지었냐고 지랄부터 해. 그럼 애들이 그래. 엄마는 꼭 기도원만 갔다 오면 지랄한다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성질만 나. 거기다 또 어설프게 금식까지 해봐. 그래서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무조건. 다 같이 아멘. 한나는 마음으로 응답을 받고 환경적으로 애 생겼네. 응답받은 지가 몇 달 만에? 2달 만에 받지. 그래서 2달 만에 보면 알잖아. 응답받은 거 여러분 대부분 여성분들이 나 애 생겼네 이걸 몇 달 만에 알아. 그래도 생리 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2달 만에는 알지. 첫날 애 생겼네 이런 여자 있어? 이게 멍청한 여자는요 5달 돼도 몰라요. 왜 내가 소화가 안 되지? 요새 배가 나와. 그리고 소화제를 퍼먹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한테는 애가 난 게 아니라 나온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어. 목숨을 걸고 향했어. 그랬더니 마음의 응답이 와. 진짜 중요해. 34년 전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주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야 된다는 걸 나는 알았어. 하나님 부흥 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때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있는데 하는 말이 있어. 불침번서띠야. 우리 목사님이 저러다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야. 그래서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부흥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세미한 음성으로 유재명 너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게 이거야.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사람으로 부흥시켜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아멘 해봐요. 은혜로 채우라 그래. 그래서 네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를 끌어들이도록. 이 예배당에 아무리 사람 모아놔도 은혜 없으면 아니야. 근데 은혜로 채우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와? 목사가 비춰야 오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대강대강 오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능력의 은혜는 등골에 땀이 나야 되고 기도하다 쓰러지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오지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더라고.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는 것이 영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세상에 마음의 응답을 9절에 주시고 환경의 응답을 10절에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된 상태 속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몰라 서로를 죽이는 가운데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무너졌어.
블레셋 군대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물러간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그 사무엘은 그 자리에다가, 그 블레셋 군대가 물러간 그 자리에다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기념탑, 이게 에베네셀의 기념탑이야. 퀴즈, 여기 봐봐요. 사무엘이 쌓은 에베네셀의 기념탑은 크기가 얼마나 할까? 모르겠어. 남산타워만 할까? 모르겠어. 아니면 그저 작은 돌무더기일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그 돌무더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이 쌓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보면서 가다가 발로 밀었을지 몰라. 누가 여기다 돌탑 쌓아놨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보여도 사무엘은 거기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보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없고, 여기 봐봐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없어.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발로 차버릴 정도로 별것 없이 보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하든 범사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빌딩을 지어도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이 보이고 인간의 재주가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다 은혜야, 은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목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재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보라 그래. 되기도 하겠지. 그러면 되면 저주야. 결국은 은혜야. 성전 건축도 주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보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듯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뭐 별것 없다고 해도 아멘 해봐. 그 안에서 은혜만 볼 수 있다면 최고야. 예수 믿는 사람은 빌딩을 세워도 은혜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으로 오래오래 충성했는데 가난하면 창피해 안 창피해? 예? 가난해서 창피한 게 아니야. 은혜가 없어서 창피한 거야. 예수 잘 믿고 기도했는데 병 들어서 살면은 창피해 안 창피해? 병 들어서 창피한 거 아니야. 은혜가 떨어져서 창피한 거야. 우리의 모든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는 살맛이 안 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는 축복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메마른 것 같은데, 그나마 아멘 좀 하는 사람 아멘도 가버렸네. 이게 공부 못하는 나머지 공부 시간이구나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 저도 참 한 가지로 부족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루는
교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성질도 못 됐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게 그래. 재명아, 내가 너 알고 불렀거든. 너 뭘 그렇게 부족한 거 못된 걸 나열하냐. 너 부족한 거 못된 거 알았으면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아멘 크게 해봐. 부족한 만큼 못된 만큼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 은혜가 부족이 부족 아니게 하고 못된 게 못된 게 아니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회를 하든지 가정에 사업장을 하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언제 쌓았을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는, 고난은 버겁기는 하지만 축복의 재료가 돼.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환영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왕 와버린 고난을 어쩔 거요? 복으로 만들어야지. 따라서 해봐요. 고난은 유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틀려. 고난 유익이 아니야.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유익인 거예요. 고난 자체가 유익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난 앞에서 통과한 사람이 많아, 고난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많아? 무너진 사람이 많아. 고난이 왔다고 다 복은 아니야. 목회하면서도 고난이 유익이다, 아니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 고난이 복이 되었음을 알지, 고난 앞에 쓰러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복으로 만들 건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성경 속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봐요. 크게 따라서 해봐. 멀쩡한 사람은 오전에 다 가버리고 희말이 하나도 없는 것들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좀 억세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따라서 봐요. 성경의 고난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해요. 따라서 봐.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그러니까 일반적 고난이라는 말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이야. 지금 태풍이 크게 온대, 쓰나미가 만났어. 이런 고난은 일반적 고난이야, 징계적 고난이야? 일반적 고난이야. 자연의 섭리 가운데 얼마든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일반적 고난이라 그래. 따라서 해봐요. 징계적 고난. 크게 징계적 고난. 다윗이 죄송하지만 여자 문제를 일으켜서 큰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은 일반적 징계적. 요나가 사명을 어기고 도망가다 풍랑을 만났다. 일반적 징계적. 죄송해요, 얼른 생각이 안 나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 11조를 돌려먹고 다리가 부러졌다. 일반적 징계적. 그렇지. 징계적. 따라서 봐요. 섭리적 고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다.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하나님은 미래에 모세를 광야 영도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광야를 경험시킨 거예요. 섭리적.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 생활을 10년 하게 했다.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그래서 그 섭리 안에는 일반적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징계적 고난이 있고
섭리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중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지. 다시 한번 따라서 봐. 그게 일반적 고난, 그게 일반적 고난,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의 지금 고난은 일반적이요, 징계적이요, 섭리적이요? 섭리적. 이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이 사람이 지금 왜 기도원 왔나, 일반적인가, 징계적인가, 섭리적인가 보여. 근데 여러분 고난이 일반적인지 징계적인지 섭리적인지 알고 싶어, 모르고 싶어? 한번 알고. 그럼 이제 오늘 예배 그만 드리고 지금부터 내가 여기 내려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 사람씩 앞으로 오면 일반적 고난은 이쪽, 징계적 고난은 저쪽에, 섭리적 고난은 가운데. 한번 해볼까?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알고 싶어, 모르고 싶어? 따라서 봐요. 알 필요 없다. 이걸 알고 싶다. 이게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때문에 속아서 이상하게 점쟁이같이 예수 믿는 은사받은 여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아무데나 가서 상담하지 말고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지 마.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들 주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꽉 찼어. 맞아, 틀려 내 말? 어디 가서 고개를 내밀고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절대 다른 데 가서는 머리 내밀지도 마라. 해답은 하나님한테 오는 거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야. 목사님도 오늘 여기서 설교하면은 딱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막 나를 쫓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기도도 않고 와. 나한테 오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라고. 여러분 봐봐.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어떤 고난인가 알고 싶어, 모르고 싶어? 끝까지 알고 싶대. 알아서 뭐 하려고? 다시 한번 따라서 봐. 알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안 따라서 해도 되고 공부 못하는 것들이 아무데나 따라서. 더 중요한 건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야. 따라서 봐요.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돌이켜보면 내게 있는 고난이 일반적이든 징계적이든 섭리적이든 아무 상관없이 내게 있는 고난이 일반적이어도 징계적이어도 사무엘처럼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크게 아멘해봐요. 그 일반적 고난이 징계적 고난이 섭리적 고난화 되어 축복이 돼요. 그런데 내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어도 영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인간적 반응만 보이면 이 섭리적 고난이 지나가는 고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고난만 당하고 끝나. 왜냐하면 영적인 반응보다 인간적 반응을 우선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응답을,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게 있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느낌을 줄 때까지 해야 돼. 정말 부르짖어 씨름하면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있어져. 그 느낌을 딱 받고 붙잡고 기도해 보면 온갖 하나님의 은사도 능력도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또 영적인 반응은, 최고의 반응은 예배와 기도야. 한나도 그러했고
히스기야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도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을 받으니 낯을 벽으로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 기도를 시작했으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애절한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우선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받고 가야 돼. 그 응답을 받고 가야 돼. 다 같이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그래서 부흥도 마음에서 먼저 오더라고. 부흥될 것 같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딴 데서 하면 거의 막 아멘 한다. 근데 여기 전부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아. 은혜는 화답이거든. 무슨 뭐 목사님이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게 했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안 건져줘? 안 건져줘. 물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빠졌어요? 무엇 때문에 빠졌어요? 허우적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빠졌든지 무엇 때문에 빠졌든지 주님 나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 때 손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뭐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고 저기 뭐야 하지 말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는 오늘 또 영적인 반응을 보이러 왔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사무엘이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 반응을 보였다면 그런 은혜가 없어. 그런데 영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진 거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그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에 안을지어다. 그 은혜야,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빌립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의 응답, 영적인 응답이 충분히 느껴지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걸로 믿고, 여기 봐봐요. 여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눈에서 기적이 일어나? 여기는 냉랭하고 여기는 답답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여기서부터 마귀 새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오늘 또 이 성산에 달려와 이 오후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은혜 있고, 이 말씀 듣게 하시며 은혜인 걸로 믿고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영적인 반응, 기도 가운데 승리합시다.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 그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응답이 오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번쩍 들어봐요. 두 손 번쩍 들어봐요. 주님이 여러분 손 지금 잡아줄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들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들 손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마음의 응답, 환경적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반응이 최고의 반응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설프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움직일 만큼의 영적인 씨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을 주옵소서. 저들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